이 시간 교사 동행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부 여기 앉아 계시고 유치부 어디 앉아 계십니까? 유치부는 이거 아니었고 이거였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어디 앉아 계십니까? 역시 또 유년부 초등부는 이거 아니고 이거죠. 청소년부 선생님도 어디 앉아 계시죠? 네, 또 이렇게 곳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현재는 섬기시지 않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모양이로든 교회학교와 연이 닿아 있고 교회학교를 섬기신 분들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리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서 바울은 길을 돌아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를 타고 가면 한 번에 쭉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가면 암살의 위험에 있어서 이렇게 육로로 돌아가서 무교절 전에는 도착하겠노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우리 선생님들의 하루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부 예배에 오셔서 부서 예배 드리시고 어정쩡한 점심시간을 인내하시고 오후에 교사 세미나 있으니까 집에 안 가시고 또 앉아 계시고 집에서는 아들이 혹은 남편이 왜 이렇게 안 오나 연락하지만 그래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성도님들이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것이 참 부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의 3차 선교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2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3차 선교, 그 3차 선교의 어느 한 지점에 속해 있는데 1차 선교와 2차 선교 그리고 3차 선교를 가르는 가장 주된 부분이 오늘 이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 2차 선교와 3차 선교가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1절에 보시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3차의 중요한 특징은 이미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1, 2차와 다른 점은 3차 선교 이야기에서는 이미 그에게는 바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교리대학을 하면 항상 나눠드리는 것 같아요. 과제 선착순 나눠드리거든요. 제가 나눠드리면 그 책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대악마이자 삼촌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아주 그 작은 악마인 웜하드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곰곰이 그 책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다가 이 책이 다음 세대를 향한 책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조카인 웜하드 악마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넘어뜨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짜낸 책이었다면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었을 것 같습니다. 워무드야, 다음 세대에게서 어른을 빼앗아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와 같이 행하도록 하고 모든 세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으로 책이 적혀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어른을 없애는 일입니다. 어른을 없애는 겁니다. 교육 환경을 잘 물려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러 가지 기타 환경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해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없애는 것보다 다음 세대에게 치명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라고 해서 극성맞은 어머니들처럼, 그러니까 학원 시간 되면 아이 밥 먹이고 이렇게 깨워서 다 씻기고 학원 보내고, 하고 끝나기 전에 30분 전에 학원 앞에 자쭉 서가지고 그렇게 극성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어른이 아니라 큰 바위 얼굴 아시나요? 큰 바위 얼굴. 소시적 제 별명 중에 하나도 큰 바위 얼굴이었습니다. 뭐 안악자손, 뭐 다크 뭐 이런 거 있는데 큰 바위 얼굴도 있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 어떻게 그 주인공에게 어른의 역할을 하죠? 뭐 큰 바위 얼굴이 말을 하나요? 뭐 쫓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뭐 좋은 영상들 보게 하고 책을 권하게 하나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어른으로서 저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큰 다음 세대에게 있어야 하는 어른은 아이들에게 스승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삶의 메시지로서 교훈을 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보고 배울 아이들이 필요해요. 우리 선생님들 예배 시간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미 대예배 드리시잖아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드시고 소통을 잘 해주십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미 다 듣고 충만하지만 전도사님과 박신주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만 합니다라는 마음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꼼짝없이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와 같이 아이들에게는 배울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어른을 스승으로 바꿔서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어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이 필요해요. 바울이 1, 2차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지만 제가 볼 때 바울의 사역에 귀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 빌더의 사역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티칭의 사역이 조금 더 귀하게 보입니다. 교회를 많이 세운 것만이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세운 교회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시작. 교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할 마음도 없고 한데 자꾸 그렇게 교사라고 사명자라고 하시면 저는 부담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위임된 대사명이 뭐죠? 우리가 고백하는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다 외우시겠지만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교사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마땅히 신자라면, 마땅히 믿는 자라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라고 주신 사명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스승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공과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 어떠한 자세로 공과 공부에 임하셨습니까? 제가 청소년 부서만 돌아보고 영화부 부서만 돌아보아도 정말 정성스럽게 공과를 준비해 오십니다. 제 설교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핏대를 높여가며 설교 내용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며 어떻게든 안 듣는 아이들의 귀에 때려 박으려고 열심히 하십니다. 영어부 선생님들 얼마나 공과 준비 잘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내려가면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 공과가 만들기만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사명은 이 주일날 한 번에 공과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중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주일에 전한 내용이 과연 이 아이들이 주중에 기억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도 주일날 설교가 수요일, 목요일이 뭡니까? 화요일날 만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모른대요. 분명히 설교 잘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기억하지? 아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리마인딩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주중에 아이들에게 최소 한 번 이상 전화를 걸어주셔서 잘 살고 있니? 어떻게 살고 있어?
밥은 좀 먹고 다니니? 밥 못 먹고 다니면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한번 먹어. 신방해.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맡은 아이들은 강아지 같은 존재가 아니죠.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집중해서 빡 예뻐해 줬다가 단절하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은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데 주중에 한번 다짐해 볼까요? 나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한 번 이상 연락하겠다.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얼마만큼의 진심을 기울이는지 보다 주중에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다음의 내용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네, 최한규 선생님. 네, 박수 3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서면 이게 뭐 상품 드릴 텐데 우리 선생님이신가 박수 3번으로. 교사 동행하다 제목을 보시고 어떠한 설교 내용을 예상하셨습니까? 제가 작년 교사 세미나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전우다. 왜 전우냐? 내가 싸우면서 내가 이 아이들이 양육하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내가 입은 상처가 내 옆에 동료 교사에게도 똑같이 있고, 내가 겪고 있는 힘듦이 옆에 있는 교사에게도 똑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우다. 같은 피를 흘리고 같은 적을 향해 싸워간다. 그렇기 때문에 전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설교 본문도 제목도 교사 동행하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셔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동행하다는 교사들끼리의 동행이 아닙니다. 그게 왜 아닌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위치를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곳에서 소요가 일어났고, 그 소요가 마무리된 다음에 지역을 떠나는 것이죠. 근데 그 떠나는 가운데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본문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이사야 사람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라. 이 분들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소하시죠? 저도 생소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라고 해봐야 두기고 디모데 정도죠. 바울의 심부름을 가장 많이 담당했던 두기고,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정도입니다. 근데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 앞에 지명이 붙어 있습니다. 지명이 붙어 있어요. 베레아, 현재 북부 그리스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아시아 지명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삼아 이제 구글 지도를 켰습니다. 구글 지도를 켜서 베레아 검색하고 데살로니가 검색하고 오늘날 지명으로 짝짝 나와서 연결해 보면 약 몇 킬로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2000에서 2500킬로 정도 나오더라고요. 동선을 보면. 바울의 시대에 2000km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은 늘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신앙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항상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전해 주시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떠한 한 부서가 공교롭게 식사 자리가 최근에 겹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저격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느 한 부서가 같이 식사를 하려고만 해도 그게 너무 어려워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식사 자리에 모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예, 일정을 잘 조율하지 못하는 제 탓입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같이 감당하고 사역을 같이 감당하다 하지만 주일날 예배 시간 이외의 사역을 모두가 다 함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희는 구글 지도도 끼고 찍어봐야 몇 킬로 다 안에 사시잖아요. 2,000킬로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2,000킬로가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함께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맺은 선교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살펴보면요, 1차와 2차와 3차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지점입니다. 이 4절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은 누구와 함께 했죠? 누가 함께 했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와 그 세 명이서 같이 다니다가 마가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가고 바울은 누구랑 갑니까? 실라와 갑니다. 얼마 전에 성경 퀴즈 대회에서 반짝반짝 하시죠? 아는 내용이 다 나왔죠.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바울의 1차 선교와 2차 선교는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동력자 틀어져 가지고 그렇게 크게 다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의지할 것 없이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7명의 동력자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7명의 동력자들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키워낸 제자들이 동력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이 4절의 본문이 참 아름답고 참 감격스럽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은 홀로 하는 사역의 외로움을 경험하신 분들일 겁니다. 홀로 사역을 감당하며 외로워 본 적 없는 분들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이죠. 2020년 12월에 제가 청소년부 예배 처음 예배를 딱 드리니까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복음관에서 치유에 떨며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없어요. 현장에 3명 4명 앉아 있습니다. 찬양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마이크 잡고 우리 청년 선생님 반주해 주시고 우리 케벤 전사님 드럼 쳐 주시고 그게 저희 청소년부 예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청소년 예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찬양팀 좀 주세요. 임원까지는 제가 세우면 되는데 찬양팀 좀 아시잖아요. 제가 찬양 얼마나 못하는지 아시는 분들 아십니다. 힘들어. 설교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찬양 3곡 가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팀 좀 주십시오.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다가 찬양팀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분, 두 분 세워지니까 이제는 아이들 12명, 13명의 아이들이 같이 찬양합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외로움을 경험해본 자들만이 동력자가 기록된 이 본문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길에 서 있는 이 사명의 길에 발맞춰 동행하는 자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스승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이 7명은 지금 각 지역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처음에 영적인 젖먹이였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어느새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의 힘을 더하여 주는 사명자로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나의 삶에 갈아 넣어서 내가 삥 둘러간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키우고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다 쏟아내고 내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그 찰나에 나의 제자가 어느샌가 서서 나와 같은 사역자로 사명자로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가장 누리지 못하는 부서가 영화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에게 교사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서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디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어디입니까? 비밀입니까? 내 마음속의 비밀입니까? 보통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나옵니다.
초등부, 중등부. 왜죠? 외계인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구인과만 소통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힘든 부서는 영아부입니다. 영아부예요. 무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너무 해피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몰라볼 겁니다. 실컷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놓고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에 감격해서 막 이렇게 좋아하고 하지만 그 아이가 유치부에 올라간 뒤에 한 3년 뒤에 너무 반가워서 아 시연아, 아 한결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누구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본다 한들 이 아이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무시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나의 동력자로 커가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청소년부 지원하십시오.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동력자로 서요. 새 친구 초청단지 준비하는데 아이들과 같이 준비한 거 있거든요. 너무 기쁩니다. 기쁩니다. 그럼 영화부 선생님들은 실망만 합니까? 아유, 이 아이가 커서 나와 동력자가 되려면 목사님 20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20년 어느 세월에 갑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20년이 금방 다 갑니다. 아이들이 언제 커서 이 교회의 사명의 길에 동행하고 동력하나 싶은데 금방 갑니다. 지금 웃으시는 이유는 지금 이제 32살의 목사가 20년 금방 간다고 하니까 웃기시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장로님이 청소년부 때 교사로에도 아이를 양육했는데 그 아이가 선교사가 되어서 동력하고 있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같은 장로님이 돼서 동력하고 있고 저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거든 우리 김경환 장로님이 보십시오. 20년 금방 갑니다. 금방 간대요.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 우리가 가르친 그 제자들이 동력자가 되는 일이 금방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의 길 너무 힘들고 고된 길이라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이 4절의 위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좋은 일을 하는 것.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나의 삶을 다 갈아놓고 나는 없어지고 결국에 주님만 좋은 것.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만 좋으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나는 공고하지만 주님 나라 세우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복과 위로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어느샌가 우리 주변에 4절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내가 홀로 양육하고 나와 같은 부서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나만 홀로 떨어져서 이 부산에 나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샌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제자들이 나와 동력하고 있는 기쁨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명의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두기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심부름 많이 시켰던 두기고. 제가 교육자실에서 가장 심부름 많이 시키는 분은 누구실까요? 뒤에서 한 분이 손 드셨는데 저 이미지 관리상 밝히진 않겠습니다. 두기고. 영적으로 가장 많이 커서 바울을 또 이렇게 동력자로 서고 있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을 흔들었던 한 명의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바울의 사명과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4장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는 그 현장에서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필요로 했던 자들은 그가 영적으로 낳고 기르고 가르친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속히 어서 내게로 오라. 영적인 아들이자 가장 귀한 동력자인 디모데. 이 디모데가 어디서 양육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디모데가 어디서 제자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루스드라죠. 루스드라가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회중들에 의하여서 돌로 맞아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체를 가져다 던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얼마만큼 사람이 의식이 없고 피가 나고 몸이 만신창이면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내어다 던져 버리겠습니까? 내어다 던져 버릴 때까지도 살아있음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각하지 못했거나 이 사람은 살려봤자 살아나지 못한다. 그렇게 돌로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졌던 그 자리에 누가 태어납니까? 디모데가 태어나요. 그게 디모데의 아름다움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리에서, 죽어가는 자리에서 디모데가 태어나는 거죠. 무슨 말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언젠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낭망했을 때 그 열매가 그러한 나를 붙들고 그 열매가 그러한 나를 강건하게 하고 그 열매가 그러한 나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길의 아름다움입니다. 설레지 않으십니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오늘 만나본 이 영화가 20년 뒤에 청년이 되어서 다시금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로, 지금 내가 양육하고 있는 초등학생이 선교사로, 지금 내가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 친구가 목회자로, 장로로 다시 한번 내가 힘이 다 떨어져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위한 사명을 어디선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경기도 일산시에 보면요, 화은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시에는 화은교회가 있고 그곳 초등부에는 김서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모르시죠? 저의 첫 사역지이고 제가 처음 같이 사역한 교사의 이름입니다. 2015년이면 제가 25살 때거든요. 저의 첫 사역입니다. 25살 때 초등부. 근데 2020년에 재작년 겨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받았더니 이제는 목사님이시죠?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누구누구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그 친구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와 같이 이제 편부모 가정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잘 양육하지 못하셔서 아이가 굉장히 괴팍하고 이제 외부 활동 나가면 치고받고 싸우고 연합 수련회 가면 따로 막 이렇게 신경질 많이 부려가지고 마음 많이 쓰였던 아이거든요. 그 아이 아시죠? 네, 무슨 일이 있나요? 그 아이가 지금 그 부서에서 아주 잘 자기 동생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잘 계세요. 전화를 끊고 처음 드는 생각은 왜 전화하신 건가?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가 잘 크고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아이 잊고 있었거든요. 제 기억 속에 그 아이의 이름이 들려지기 전에는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잊은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선생님에 의하여서 변화된다는 그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의 4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교사는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교사는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의 정체성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동행은 내가 사명을 지키는 자리에서 가르치고 양육한 제자들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니 너무 옆에 있는 선생님들 많이 의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너무 각 부서에서 마음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너무 같은 부서 사람들과 너무 하나의 목소리가 내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만큼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나와는 의견이 맞지 않는 다른 선생님이 양육하는 아이도 나의 동력자이고 내가 양육하고 있는 나의 아이도 나와 동행하는 동력자인 거죠.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옆에 보시면서 우리 격려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인내하십시오.
선생님,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열매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사명의 길에 동행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 사명의 길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저는 내년에도 교사입니다. 누가 말씀 안 하시는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내년에도 교사입니다. 손가락 거십시오. 상상을 해보았거든요. 김석우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죠 했는데, 제가 선생님 저 교회 떠난 지 오랜데요 라고 했다면 그 선생님이 어떠한 마음이셨겠습니까? 분명히 사절의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고 수도 없이 외치고 진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힌 아이들이 후에 저희들이 찾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선생님 드디어 저도 이제 교사가 돼서 선생님 생각나서 전화드려. 선생님 지금 어디서 교사하고 계세요? 어느 부서 맡고 계세요? 나 지금 교사 안 하는데 공예배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 난 주일 예배만 드려. 그럼 그 아이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이 4절의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바울이 따라갔다고 실컷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은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걷고 있는 사명의 길에 동일하게 들어섰을 뿐입니다. 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양육한 나의 제자들이 나의 사명의 길의 동행자로 내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내가 그 사명의 길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 4절의 7명의 사람들은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길에 같이 들어선 것이지 바울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이 길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열매를 맛볼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4절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적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 닦아주었던 자가 이제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눈에 눈물을 흐르게 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그 귀한 일, 그 나를 위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저는 다 알아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올해가 나의 마지막 교사쌤이다라고 하고 이 약물고 앉아 계신 선생님이 계신 거 다 압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위대한 이야기를 마주하고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시겠습니까? 이 약속된 4절의 이야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하시겠습니까? 다시 헌신하십시오. 다시 헌신하셔서 정말로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이 정말로 교사 동행하는 그 진리가 진짜인가 경험하시고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길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 잘 가르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두려워요. 오늘도 저는 공과 공부 실패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저는 저의 삶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에게 연락 한 번도 못했으니 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교사님 미안해서라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변명입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나의 동행자가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그날까지 동일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염창중앙교회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과 또한 자라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나의 수고와 나의 씨 뿌림과 나의 눈물과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였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양육하는 제자들이 반드시 나와 동행하는 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교사의 자리를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힘과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제자가 나와 같은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동행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